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은 헌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호주 캔버라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현금 인출기를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방문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총을 가진 2명의 경찰이 현금 인출기 주변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니 그 경찰들은 현금을 수송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수거하는 일이 끝나자 경찰들은 돈가방을 든 사람을 경호하며 함께 은행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이 현금을 수송하는 일을 돕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현금을 수송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없다면 막대한 현금을 도난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행은 믿음직한 경찰의 보호를 받아 현금을 안전하게 수송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수송하는 일은 은행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헌금을 전달하는 일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와 그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고린도 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하는 일을 맡아주길 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흉년으로 인해 가난했고 주변으로부터 종교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각 교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헌금을 모았습니다. 헌금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교회들에게 요청했던 헌금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요청한 헌금은 연보라고 불립니다. 이 헌금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헌금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운 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매우 가난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원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움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을 매우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차례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헌금을 해왔습니다. 이 연보는 오랜 기간 동안 쌓였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헌금을 관리할 믿음직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3명의 형제들을 헌금 관리자로 추천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이 추천했던 첫 번째 사람은 디도였습니다. 사실 디도는 1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 연보를 모금하는 사역을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연보에 관한 사역을 마무리하도록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자원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이 추천했던 두 번째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형제였습니다. 모든 교회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형제를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교회들은 이 형제를 그들의 대표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어서 고린도후서 8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추천했던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형제였습니다. 바울은 이 형제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바울을 통해 진실한 사역자로 검증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와 이 두 명의 형제들을 헌금 관리자로 추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디도와 두 명의 형제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실한 신앙과 교회에 대해 큰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교회를 위해 희생을 결단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막대한 헌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되고 설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기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예배를 우리의 영적 유익을 채워주는 도구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 심지어는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헌신의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에 자신의 힘과 시간, 재물을 들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자신이 희생되기를 원합니다. 디도와 이름을 알 수 없는 두 형제는 하나님과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고 희생하기로 한 사람들이야말로 막대한 헌금을 다루는데 적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닌 그리스도인 모두가 함양해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의 신뢰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직접 헌금을 관리하지 않았을까요? 만약 바울이 직접 헌금을 관리했다면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이 교회의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의 진실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헌금을 직접 관리하지 않으려고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은 각 교회에서 보낸 7명의 대표들을 통해서 잘 전달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바울은 디도와 형제들에 대한 추천한 근거를 고린도 교회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끝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2가지 부탁을 하였습니다. 첫째, 고린도 교회가 디도와 형제들을 헌금 관리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디도와 형제들은 여러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가 디도와 형제들을 영접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보낸 여러 교회들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고린도 교회가 헌금 관리자를 신뢰하고 그들의 권한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헌금 관리자들에게 순종한다면 모든 헌금은 정직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는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위한 헌금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거액의 헌금이 잘못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목격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고 교회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금을 대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잘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헌금과 관련된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에 대한 유혹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직한 사람은 그 행위를 칭찬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을 속인 사람은 수치와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의 제도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정의롭고 질서 있게 이루기 위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제도는 헌금이 그 목적에 따라 잘 운영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자발적으로 봉사하려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위해 희생을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나눈 고린도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성도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